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여전히 역사와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메대가 다시 들어서면서 다리오 왕 때 걸쳐서 이제 지금도 총리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전국을 120방백을 두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통치자 가운데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대표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가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소할까? 고소할 틈을 얻고자 대적들이 사람을 풀어서 고소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앞만 뒤져봐도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의 삶에 고소거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지극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올무를 놓아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왕이 좋게 여겼고 이 일에 어인을 찍어서 변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기면 신문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리라 각오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의 감사 같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역경 중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어떠면 그건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낫다,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그 판결을 받아야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아직도 온몸에 고름이 나고 똑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이 10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부복하고 살해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음을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어찌 한 사람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가?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 그때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 질병에서 치료됐을 때 감사를 생략하고 자기 길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역경 중에 감사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지키려다가 역경에 처했습니다. 30일 동안 그 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왕의 명령입니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어떻겠는가.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기도했는데 문 닫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걸 좀 줄이기도 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경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지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드린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역경의 때, 고난의 때, 슬픔의 때, 아픔의 때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우리가 변하며 산다면 이럴 땐 기쁘고 저럴 때는 슬프고 저럴 때는 낭망하고 저럴 때는 원망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와도, 시련의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그가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감사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순경에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불신자도 그리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참된 감사를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 참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역경 중에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알지 못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석연치 않은 의아심이 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복을 주셔야 할 텐데 오히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규도 항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과학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과학은 갈 바가 분명해야, 증거가 확실해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갈 바를 몰라도, 이유를 몰라도 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눈을 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그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왜 의인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악인이 더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의지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역경 중에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그 밤에 밤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충신을 잃어버리게 됐구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른 새벽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너를 건지셨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진행된 것인지, 대적들의 모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함하던 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떼가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이방왕 다리오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의 일을 다 끝까지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일어나서 바사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총리가 됐습니다.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며 총리가 되었던 이 모습은 감사가 낳은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좋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감사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아니면 빛나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역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되게 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풀물을 통과해야 순금이 됩니다. 옥은 갈리고 갈리는 고통을 통과하며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지.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번들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고통의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로 찬송을 불렀구나, 감사로 기도했구나,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마음으로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면, 그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다면, 어떻게 하면 이 왼수를 갚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다면 결코 그들은 그 밤에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가슴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감사로 기도했고, 그때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과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역경 속에 드려진 감사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기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게 될 때, 감사자로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온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고 달려온 지난 한 해 각각 되돌아 보십시오.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가?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십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금년에는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 안 되는 그런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니엘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의미를 몰라도 드렸던 그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가져왔던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다니엘이 품었던 그 마음, 그 가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감사의 가슴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만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라 그 옛날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경이 있어도, 힘든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때로는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곁을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사람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이 힘들다고, 무엇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기에 남은 생에 어떤 자리에 서서도 여전히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같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 그 은혜의 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유 있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나간 한 해 동안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일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